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사무엘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의 시대를 열어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4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아이가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나. 사무엘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리고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4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또 볼 것은요, 세 번째 왕인 세 번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람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작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이에 감사하여 왕이 되는 첫 해에 정말 통치를 잘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이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적들에게 침입을 받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워서 그들을 보호하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총 40년의 통치 중에 잘한 모습이 단 1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39년은 자기의 인생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크게 3가지의 죄를 짓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총 2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을 찾아보시면요, 사울이 자기 직접 스스로 제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강한 무기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키가 컸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키가 작았고 가지고 있는 무기라 봐야 돌무기 아니면 농기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전쟁의 승패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대부분 바위 틈에 숨거나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군사가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사기가 점점 깎여 갔습니다. 이것을 고양하기 위해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아직 제사할 때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직분이 있죠.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의 메시아들은 각각의 위치에 정해진 일들이 있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백성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화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인 사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은 화가 났고,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주를 하며 왕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본문을 보시면요, 열왕기 하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이 왕도 50년 동안 통치를 잘하다가 앞에 자기의 멘토인 선지자가 죽자 자기가 직접 제사장의 분향단을 만졌다가 나병에 걸려서 남은 평생을 별궁에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월권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은 군사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아까 앞선 본문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꾸중을 듣고 징계를 받으니까요,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1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이 왜 백성들에게 금식하자 하겠습니까? 우리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보자 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배수진의 전략을 쓴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백성들을 몰아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렸으니까 오늘 빨리 일 끝내고 맛있는 저녁 파티를 하자라고 백성들이 각오를 다지고 승리할 것이라고 사울이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군사학에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음식 보급을 잘 하는 것입니다. 밥맛이 없어도 싸울 힘이 나지 않는데 밥 자체를 못 먹게 하기 때문에 군사들은 싸울 힘과 사기는 더 점점 떨어져 갔고 이스라엘 군대는 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부하 한 명과 함께 꿀 한 송이를, 꿀 한 병을 먹고 힘을 내어서 블레셋 백성들과 전쟁을 했는데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사울의 실책과 죄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요, 사무엘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힌 족속들입니다. 나중에 미래에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만큼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물리쳐야 될 대적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기신 전쟁, 이것을 또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전쟁은 남녀노소 그리고 짐승과 재산들이 만약 죄 가운데 있다면 모두 뿌리 뽑아서 죽이고 불태워야 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잔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오랫동안 참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죽임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번 새벽 기도에서 계속 보고 있는 아간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바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 됐는데 아간은 그만 자기의 욕심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것 때문에 자기와 모든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전쟁의 기회를 얻고 진멸을 하도록 명령받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15장 9절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두 가지 죄를 봅니다. 첫 번째, 먼저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아까워서 남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전쟁 내가 해서 이겼는데 왜 바쳐야 하지? 내 몫과 백성들의 몫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사울이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전쟁에 크게 이겼는데 만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을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이 아마 이럴 겁니다. 야, 우리 고생했는데 왜 전리품 못 가지게 해? 라는 컴플레인, 불평이 일어나면 사울이 아마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지파 소속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시대가 초반에 시작됐을 때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나머지 11지파들이 공격하여 거의 몰살을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대에야 인구만 겨우 늘고 회복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홀로 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11지파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 왕권이 잘 유지되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삶의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와 진리의 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고 어두움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 실패한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 때 사울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들 때문에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에 흘러가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내 삶을 잘 유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손해만 볼 것 같고 의심하면서 행하지 못하니까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며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가서 전하라 라고 하며 사무엘은 다음날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사울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12절에 말하니까 뭐라 하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어겼는데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한 기념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걸 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며 사무엘은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으로 내려가니까 사울이
양심이 찔렸는지 사무엘 앞으로 나와서 오히려 변명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변명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양과 소들이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그렇다면 내게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이냐? 라고 하자 사울은 오히려 변명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놨습니다 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하고 자기가 직접 드려 죄를 범하였는데 이제는 제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과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내 삶의 전쟁을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은 자신감, 자존감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자 고백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거의 멸절당할 뻔했던 족속의 사람이요 작은 기스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첫 해에는 정말 멋지게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훌륭한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11지파의 백성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자신을 진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잘 잊어버립니다. 언제 잊어버립니까? 당장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내가 겪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부르셨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고 합니까? 사울처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용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과 함께 의지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삶의 영역에 전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전쟁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 그것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진심 어린 권면을 듣고도 또 변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좋은 것은 끌고 왔고요, 제사 드리려고 왔다는 겁니다.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또 변명하니까 사무엘이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지금 예배보다 수량의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배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잘 듣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순종도 잘합니다. 우리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친구들은 좀 잘못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잘못 들어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듣는다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사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잘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새기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처지에 신경 써서 그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내 기준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정신으로 온전히 해석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을 믿고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 여호수아는 이제 막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40년의 목회 경력도 없었고 전쟁도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는 승리하였고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것,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눈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위와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왕이었던 다윗을 죽이도록 쫓아가는데 10년의 세월 동안 쫓아갔습니다. 또 나중에 어떻습니까?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점쟁이들을 초반에 모두 쫓아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자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보았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찾아오지 않고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내일 전쟁터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사울은 낙심한 마음을 품고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적들에게 화살을 맞았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불순종과 완악한 마음이 결국 무엇이 된다고요? 점을 치는 것과 우상 숭배로 변질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점을 보고 우상에게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은 말합니다. 23절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사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삶의 눈에 좋은 것 우상을 쫓아서 죄에 따라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크신 팔과 은혜로 품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은 즉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다시금 찾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시 무너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내가 백성들 때문에 또 그랬습니다라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우리 함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용서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사무엘의 바지를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제 사울의 마지막 기회를 이제 걷어차고 사울이 살려두었던 아말렉 왕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뽑아서 아말렉 왕을 죽이며 사울이 완수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전쟁을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붙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나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울은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때에 늦잠을 자서 왕궁에서 뒤척이고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는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의 영적 무너진 상태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내 모든 막힌 마음과 장벽들이 다 사라지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내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